욥기 28장은 일종의 삽입 기사입니다. 욥과 친구들과의 변론이 맞춰진 상태에서 본서는 등장인물과는 상관이 없는 저자의 지혜에 대한 삽입 찬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가 굳이 이 내용을 여기에 삽입하고 있는 것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마감된 시점에서 지혜의 문제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긴 논쟁의 과정에서 지혜의 성격과 기원에 대해서 서로 논쟁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혜 전승의 근거에서 욥에게 지혜를 가르치려고 했고, 욥은 친구들에게 지혜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혜가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것과 자신의 통찰의 근거에서 내 지혜가 너희들보다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욥이나 친구들 모두 지혜의 한계성이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근원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쟁은 결론나지 않았던 것이고 무의미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욥기서의 저자는 여기에 지혜에 대한 찬가를 삽입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문제를 정리하고 진정한 지혜의 가치와 그 지혜의 기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욥기 28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까지는 전반부로서 세상 모든 보화보다 뛰어난 지혜를, 20절로부터 28절은 후반부로서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지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있는 28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기 28장에서 저자는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1절부터 27절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긴 서술 과정을 마치며 저자는 지혜를 얻는 방법,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지혜를 얻는 방법 내지는 지혜의 본질은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첫째,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이 말은 주권자, 통치자, 전능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단어는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창조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란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지혜의 기원입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지식은 책과 배움을 통해서 얻게 되지만 지혜는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기자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혜의 기원이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 지혜로움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수록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롭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지혜는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에게 덕과 유익을 끼칩니다. 주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반면에 지혜가 없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조금 모자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세우기 어려워요. 성도에게 아픔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요, 일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혜가 부족하면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분열이 있어요. 성도 간에 다툼이 있어요. 이로써 공동체가 유익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슬픔이 됩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모자란 거예요. 참된 믿음은 참 지혜를 가져옵니다. 참 지혜로서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믿음과 진실한 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성도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악을 떠나라는 것이죠. 여기서 떠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수루인데요. 이 단어에는 제하다, 없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하고 없애는 데서 지혜의 기원,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8복 가운데 하나,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 그래,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함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덮었다는 거예요. 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심령의 상태가 바로 청결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악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청결한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린 상태, 그 상태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할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죄를 깨끗이 씻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다들. 아니 왜 씻어요? 어제 씻고 잤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씻습니까? 밤새. 그래도 내 몸에서 안 좋은 것이 생겼을까 봐. 그래서 씻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눈곱도 떼고, 그렇죠? 흐르는 땀도 닦고, 이게 정결이에요. 깨끗해지는 거 청결이에요. 아니 육신도 청결하지 않으면 남의 눈에 볼 때도 좋지 않잖아요. 마음은요.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린 모두 다 하루 동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오늘 하루 죄 지으며 살아갈 거야. 하나님 앞에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죄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죄를 날마다 씻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회개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회개를 덜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회개를 더 해요. 여러분, 하얀 그 방, 깨끗한 방에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한 올 잘 보여요. 주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두컴컴한 방, 머리카락 하나, 먼지 하나 안 보여요. 많이 있어도 안 보여요. 벌레가 기어다녀도 안 보여요. 하얀 방엔 티 하나라도 잘 보이는 거예요. 치우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한 상태, 그런 사람은요, 뭐 한마디, 내가 뭐 한마디라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게 생각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사과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회개할 거리가 많아져요. 심령이 어두면 어둘수록 회개를 안 해요. 이거예요, 이 차이. 프란시스코가 길거리를 가다가 제자들 앞에서 비가 왔는데 철푸덕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자들이 놀래요. 왜 그렇습니까, 스승님? 일어나십시오. 왜 그러세요? 얘들아, 저기 앞에 지나가는 어여쁜 여인이 있지? 네.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음욕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야. 마음이 깨끗한 심령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깨끗한 심령일수록 회개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내가 말을 쉽게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혹시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 입었을까? 혹시 내 행동이 누군가의 거친 돌이 되지는 않았을까? 혹시 내가 살아가는 곳이 남들에게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그로써 화목의 공동체, 평화와 안식의 나라,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때 바로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명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수님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비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보잖아요. 보게 될 것이고,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명철을 주신대요. 지혜입니다. 이 명철은 특별히 분별력을 의미해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사람의 심령,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영 분별의 은사잖아요.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영들 분별은 그 사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폐부를 꿰뚫어 보신다. 이 분별이잖아요. 이 분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을 꿰뚫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명철함을 주시면 우리 역시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철함을 얻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에서 떠나고 내 마음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없애는 데서, 그래서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 모두가 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때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화해와 화목을 이루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참 믿음으로써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며 서로에게 은혜와 사랑이 되며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